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 계세요? 많이들 기르시죠? 뭐 강아지, 고양이, 요즘은 뭐 전엔 새, 뭐 어항에 물고기 이렇게 뭐 하는데 요즘은 또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뭐 다람쥐, 악어, 심지어는 악어, 뭐 뱀, 아주 다양하게 반려동물을 기릅니다. 뭐 많이 이제 또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아지인데, 여러분 강아지 예뻐해주고 잘 돌보면서 그렇게 잘 교감하시죠? 강아지랑 잘 대화하시죠? 자,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마당에서 이 개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길렀죠. 그래서 수컷은 이름이 해피, 암컷은 메리. 그래서 개가 바뀌어도 이름은 똑같아요. 해피, 메리.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언제 참 슬펐냐면요, 이 개와 헤어질 때 너무너무 슬퍼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해피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셨나? 알고 보니까 파셨어요. 파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그래서 소금 장수한테 판 것 같아요. 소금 장수. 그래서 며칠 있다가 소금 장수가 또 동네에 왔습니다. 그 소금 장수가 얼마나 미웠는지 저 뱃속에. 그래서 참 이 개와의 이 이별이 너무 슬퍼서, 사실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도 이 또 헤어질 걸 벌써 생각하면은 마음이 참 아파져서 강아지를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 집은 공동주택 아파트라서 또 강아지 기르기도 쉽지 않고, 강아지 기르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털 다 해줘야 되죠. 청소 잘해야 되죠. 목욕 시켜줘야 되죠. 심지어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도 받으셔야 돼요. 정기 검진도 받아 드려야 되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딸 이 딸 하주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기르고 싶어요. 혼자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한지 강아지를 기르고 싶습니다. 근데 참 아직 마음에 이제 결단을 안 내렸는데, 뭐 번거롭고 뭐 목욕 시켜주고 그것도 물론 좀 귀찮고 힘들지만은 또 이제 헤어질 걸 생각하면 사실 기르기가 참 마음이 벌써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 정서엔 좋다고 하지만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 여러분이 반려견이 참 좋아서 예뻐서 여러분이 개가 될 수 있나요? 내가 개가 돼가지고 내 반려견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겠다, 그럴 분 계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또 만약에 개가 되면은 개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개가 먹는 사료, 뼈다구,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뭐 개가 될 수도 없지만 상상해 보면 그래요. 근데 심지어 자, 생각해 보세요. 개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개가 돼가지고 그 개의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그 형벌이 근데 죽음이다. 죽는 거다. 대신 개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 있어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개 죽음. 사실 비유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이 된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개, 고양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철저한 자기 비하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아요. 맞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는 거, 낮아지심, 순종하심,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창조해 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철저한 낮아지심, 철저한 내려놓으심, 순종하심, 자신을 주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자로, 자신을 주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머리는 커지고 사람들은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만약에 섬김이 없다면 성숙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은 후에, 말씀을 먹은 후에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 수 있어요.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손을 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1살, 2살, 3살 먹으면서 자라면서 그렇게 나이가 들고 커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나이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이제 1년, 2년, 5년, 10년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만약에 우리 몸도 어떤 사람도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섬김과 봉사의 이 기본적인 어떤 자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섬김과 봉사의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행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더 낫게, 더 존귀하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라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12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서로 다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크냐? 아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지금 버리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공로를 얻으려고 한다. 생색을 내기 좋아하고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주장하거나 생색내거나 또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저 편안함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방향을 바꿔서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위안만 얻고 편안함만 얻으려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능력과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섬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에게 제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요 용서가 돼요. 사랑하면 용납이 돼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자, 왜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면서 왜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대접과 원망을 왜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접한 후에 자칫하면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섬기고 난 다음에 봉사를 했는데 자칫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순회 그 집사님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죽을 맛있게 쑤었습니다. 죽을 만들어서 갖다 드려서 이거 드시고 빨리 일어나셔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하고 아침에 오전에 갖다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한데 뭘 기다릴까요? 전화 한 통. 전화. 왜 잘 먹었다고 전화 안 오지? 왜 감사하다고? 권사님 이렇게 사랑이 넘쳐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왜 전화가 안 오지? 언제 전화 오나? 전화통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전화가 안 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맛있게 썼는데, 내가 그래도 이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해줘? 하는 그런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급기야는 이제 내가 전화를 해요. 집사님 어디 맛 없었지? 속으로는 얼마나 맛있었는데 감사해요. 참 사랑이 넘쳐. 이 얘기 듣고 싶은데 말로는 맛 없었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접했으면 거기까지 족합니다. 섬기고 봉사했으면 거기까지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가면요 서운함과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마르다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한 후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르다는 참 많은 것을,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은 잘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저 마리아를 보면서 서운하게 원망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바쁘게 땀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자기만 저렇게 말씀만 듣고 놀고 있고 하면서 마리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서운함과 원망,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소중하고 좋은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누군가 원망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어떤 불편함이 생깁니까? 어떤 불편함이 생겨요? 서운과 원망과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려요. 자원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기고 봉사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단지 어떤 건물이나 장소, 정해진 시간에 가서 부과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가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봉사라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는 결국 누구를 향합니까? 영어로 보면요, to serve others. 누구를 섬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봉사는 사람을 향한 것, 사람을 향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자, 우리의 봉사는 그래서 성도를 향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하는 것이다. 이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를 향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또 찬양대, 성가대, 또 반주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은사와 또 영감 있는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 통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를 향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봉사하는 것. 뒤에서 엔지니어, 기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를 잘 다루고 해서 기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예배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것, 만약 혹시 나 혼자 청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 또 공기, 더러운 것 청소하면서 걸레로 닦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순모임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 이 의미는 사람을 봉사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한 그 봉사는 성도를 향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얘기는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 얘기예요. 영어 성경 보시면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자,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대로 누구한테 말하면요, 자칫 상처 주고 위로한답시고 더 어렵게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인정 마치 받는 소리가 없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로 섬길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봉사 신청서를 여러분 주보에 꽂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걸 굳이 주보에까지 넣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드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원망 없이 하도록, 자칫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이라 지칠 수가 있어요. 그때 한 분, 두 분, 세 분 나도 하겠다고, 나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 지치지 않고 원망 없이 계속 그 선한 일을,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인식을 갖고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봉사 신청서를 만들어서 주보에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섬김이 필요한지, 교회 안에 어떤 봉사들이 지금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나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봉사에 그런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때로는 많이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기도 쉬워요. 우리가 청지기처럼 봉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하는 그런 우를 나도 모르게 범하기가 쉽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집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금산교회 이야기 해가지고 금산교회 이야기를 그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금산교회가 1905년 그 문자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1905년에 설립된, 지금 한 12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때 설립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설립하면서 어느 그 부자, 이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먹고 살기 위해서 머슴으로 들어온 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이 생겨지고 또 부흥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장로를 선출하게 됐어요.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답니다. 부자 주인 이 조덕삼, 또 머슴 이자익. 자, 누가 장로로 선출됐을까요? 머슴이 선출됐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죠. 머슴이 장로로 선출됐대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 장로로 선출된 이 머슴 이자익, 이 장로님을 도와서 이 조덕삼, 이분은 부자하고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도와서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 이분이 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평양신학교회까지 요분이 보내셨대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시 그 교회에 와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 머슴을 장로로, 아니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세우고 키워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그 조덕삼이란 그분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조덕삼 장로 이 손자 중에는 이름을 대면 아는 그런 또 참 존경받는 분도 나오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봉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광염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봉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은 참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할 일도 많고, 직장, 사업,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취미 생활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내가 할 것 참 많습니다. 자녀 교육, 양육시키고, 집 장만하고, 또 청년들은 공부하고 스펙 쌓고 알바하고 참 바쁜 시대예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소중하게 인정받고 개인은 존중받아야 돼.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자칫 이기주의로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실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동반자를,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사실 친구를, 정말 깊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쾌락과 이런 것을 같이 해야 친구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런 것을 같이 한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로 깊어지기가 오히려 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봉사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시고, 봉사를 통해서 동반자를 만나시고, 봉사를 통해서 동역자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단지 바울만의 기쁨일까요? 바울 한 사람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의 기쁨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또한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기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을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윗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 또 누구의 기쁨일까요? 누구의 기쁨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의 아내 미갈. 이 미갈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저 왕이 처신머리도 없게 왕이 저렇게 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미갈은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니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나의 기쁨이고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기쁨에 함께하면서 다윗이 춤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춤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기쁨에 함께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나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은 건물을, 어떤 장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에, 그 봉사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